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바로의 모습은 이 모세에 대하여 대항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을 모면하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일으키사 이제 이 바로를 통하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우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하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의 흑암이라고 말씀합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둠이 가득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캄캄한 이제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보이시는 그러한 이제 이 재앙들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고 물을 때 물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생명의 모태가 된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흙이다. 흙이 생명의 모태가 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공기다. 공기가 곧 이제 모든 생명의 기원이다 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게 아니고 빛이다, 곧 불이다 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 대하여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9번째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빛이다 불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명의 기원도 결국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있게 하사 백성들이 앞을 분간하지 못하여 볼 수도 없고 이제 이 너무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있기에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오히려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는 이들도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한 그 생명의 뿌리가 되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첫 번째로 분리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그리하여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은혜와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어찌할 수 없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지만 이 어둠은 이 빛을 싫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어둠이 이 애굽에 가득할 때에 그들은 이제 흑암 가운데서 두려움의 공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를 바로가 불러서 이제 또 한 번 설득을 하죠.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 모세를 이길 재간이 없으니 한 번 더 타협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재산만큼은 놓고 빈몸으로 갔다 와라. 너희들 여기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셨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가는 길은 어둠이 아니고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결코 캄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항상 약속을 이루시는 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또한 빛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바대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가운데 이제 빛이 함께 하십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그에겐 빛이 함께 하시기에 그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제 견디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결코 그의 완악함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로 나아갈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필요하였고 그 제물이 곧 그들이 키우는 양과 염소 그리고 또 소 가운데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26절에 말씀합니다. 임금인 바로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자기들도 우리의 가축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지금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나 그 가운데 섬길 것이 있기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불 가운데 이제 심판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기게 될까요? 불에도 타지 않는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만큼은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보배로운 제물로 열매로 아버지 앞에 남겨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따라서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자기의 지금 형편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완악함을 따라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 세대에 대하여 우리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완악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는 빛 가운데 사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사귐으로 하나님과 그 깨끗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반드시 드러내며 이루어집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한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따라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흑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자리에 항상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결국 모든 인생의 두려움이고 공포이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입니다. 그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겐 다시금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세상의 허무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인생들, 가족들, 이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됨을 또한 증거하며 오늘도 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으로써 구원해내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고 하신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신 바대로 오늘도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흑암 속에 빛을 비추사 우리로 갈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갈 길을 구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흑암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 주셔서 오늘도 아들의 나라로 올 자들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때마다 주께서 그들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한날의 삶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